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2단도 생기고 3단도 생기고 5단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시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제. 과거 얘기인지 현재 얘기인지 미래 얘기인지를 우리가 헬라 원문을 통해서 시제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느 집단은 전부 다 계시록이 지들 얘기래. 지들 얘기. 뭐 증거장막 얘기고 또 무슨 뭐 새요한이라고 또 그래. 새요한. 새요한이 어디 있어? 새요한이.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내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그랬더니 다 증거장막 얘기고 새요한이 그 이씨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쪽에 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쪽에 와야 구원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요한이 돼야 되고 우리 각자 다 요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요한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요한이 돼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AD 95년에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이제 보여준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몰아서 얘기를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거기에 빠진 또 목사들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은 100% 미혹입니다. 미혹. 우리가 상식을 초월하는데도 그런데 빠지는 것은 이건 미혹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빠지려고 해도 안 빠지더라고. 빠지려고 해도 안 빠져. 그러니까 이게 100% 이단에 빠지는 건 미혹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빠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진행되는 계시록에 대해서 잘 우리가 깨달으면 은혜가 되고, 앞으로 이 시대에 꼭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람산에서 쳐다보면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AD 70년에 이제 이루어져 성취된 말씀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마태복음 24년 전장 얘기인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이렇게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야.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막 전쟁이 있고 민족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실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날 사건인데, 이것을 어떤 집단은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에서 일어날 뭐 전쟁이다 이렇게 막 이래요. 심령에서 일어날 전쟁이다라고.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심령에 죄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 로마서 7장 23절에도 그랬잖아. 사도 바울도 이거 뭐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 전쟁이라고. 아담이 타락 이후에는 계속 우리의 심령에 죄와 싸우는, 죄와 갈등이 있는 것은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 이 사건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 민족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실제 우리 심령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쟁은 지금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심령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얘기인지 현재 얘기인지 미래 얘기인지를 잘 분간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회성으로 얘기한 게 있고 또 미래에 계속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간을 못해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예요. 오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깊이를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좀 잘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이씨 그쪽 집단에서는 뭐냐 하면은 꼭 남한테 기성교회 성도들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그쪽에 신분을 숨기고 내가 이제 말씀 얘기하고 하니까 뭔가 나를 좀 끌고 가려고 하던 그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지. 그런데 어떤 여인네 둘이가 말이야 나한테 질문해요. 딱 질문 마태복음 24장이야. 그래 이것들이 그쪽 집단이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그쪽 집단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하면서 경계를 하더라고요. 요 인간은 안 넘어가겠다 싶은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기면은 100% 그쪽 집단이에요. 100%. 왜냐면은 교회에서 지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나는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계시록의 구조를 한번,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잘 한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시록은 간단해요. 여러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어려운 게.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알긴 알아야 돼.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 알긴 알아야 돼. 무조건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계시록의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너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을 덮어놓고 뭐 잘못하면 뭐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막 핑계대고 그러는데, 간단해. 계시록은 이렇게 돼 있어. 7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이게 계시록이요. 이게 계시록.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뭐냐면 여기 이쪽 7은 뭐냐면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나와. 일곱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앞자만 이렇게 하면 돼. 에서보두 사빌라. 이런 거 알아두면은 좋아요. 알아두면은 모르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니오. 응? 알았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에는 뭐냐면 에서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가 나와.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인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6장에 나와.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인은 바로 7나팔에 나팔. 7장하고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7나팔에 나와. 7나팔이. 그 다음에 7대접이.
이거만 이제 계시록 끝나는 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야. 요거면 일단은 요렇게 쫙 알고 있으면 돼. 알고 있으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귀가 심령을 혼미케 해가지고 절대 이것을 계시록을 깨닫지를 못하게 해. 아무리 강의를 해도 1년을 듣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예?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은 알지요? 그런데 왜 계시록은 모르냐 이거요. 계시록은 왜 몰라? 계시록을 이걸 알아야지. 시대를 분별하네. 시대를 분별해. 말로만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해서 정말 정결한 신보로 성도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1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되지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이제 쭉 한 거예요. 계시도 이제 순서가 있어. 순서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이제 딱 계시를 했어요. 계시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다 계시를 좀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를 좀 받아야 돼. 아유, 어디 가면은 돈 번다, 어디 가면 장사가 잘 되겠다, 이런 계시는 그건 무당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말고, 여러분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은데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쳐줘. 이걸 가르쳐준다고,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준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어디 동쪽에 가게 되면은 백마 타고 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돼요? 그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아, 어디 말이야,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가게 안 얻게 되면, 그쪽에 가게 되면 장사가 잘 될 거, 이런 거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가지고 어디 가는 게 관심이요? 천국 가는 게 관심이요.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성경에 뭐 구한다 그러게 되면 꼭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뭘 구하면 준다고? 돈 구하면 준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전부 다 마귀요, 마귀. 그런 마귀가 쓰는 종 밑에 가서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4절은 뭐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구렁텅이에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라니까. 성경을요 육신적으로 이용해 먹는 데는 전부 다 마귀 역사라니까. 영혼이 잘 되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된다니까. 영혼이, 교회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곳이라니까. 그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면은 영혼만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식이. 그런데 영혼 잘 되는 건 안 하고 뭐만 해? 범사 잘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범사 잘 되는 것만.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예수 안 믿어. 그래도 그 사람들 잘 살아. 그럼 그 사람들 영혼 잘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에 기독교가 왜 이처럼 힘이 없어졌느냐, 전부 다가 마귀가 깨닫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느냐 하게 되면 교육부재라고 그래. 교육부재. 참, 한국 교회처럼 교육 많이 시키는데 어디 있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해? 그건 뭐요? 잘못됐다라, 잘못 시켰기 때문에. 잘못. 여러분들은 참
잘 해가지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에? 천국 가야 돼. 그런데 말씀을 육신적으로 깨닫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천국의 참여권이 상실돼 버려. 상실돼 버려. 오늘 그래서 그런 얘기 하려면은 한이 없어. 우리가 일단은 계시록을 알아야 돼.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3장 2장 3절은 아까 7교회 얘기했고, 4장 5장은 바로 뭡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4장은 바로 천상의 세계를 본 거. 천상 세계. 사도 요한 하나님 불러 올리셔가지고 천상 세계 이런 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의 모형이에요. 휴거. 무슨 모형이라고? 휴거의 모형이에요. 휴거의 모형. 그 다음에 5장은 바로 뭐냐면 이제 천상 세계에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이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를 5장에. 그 다음에 6장부터가 중요한 이제 6장. 자,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디냐면은 6장, 그 다음에 8장, 9장, 15장, 16장, 19장에서 22장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7장, 그 다음 또 뭐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그 다음에 18장.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인간이 준비하는 거, 준비.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장에는 이제 7인에 대해서 나오고, 8장에도 이제 7나팔에 대해서, 7나팔. 그 다음에 세화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은 이제 뭐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고 7대접이 이제 7대접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은 또 큰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2장까지인데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나오고, 천년왕국. 20장은 천년왕국. 21장은 바로 뭐요? 새 예루살렘.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계시록이 너무 쉬운 거. 일단은 이 내용은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쉽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일단은 딱 좀 알고 계셔야 돼. 알고 뼈대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뭐예요? 14만 4천 나오잖아요. 14만 4천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14만 4천은 전 3년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을 깨울 사람들, 두죽인 것 같은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이방 교회 우리하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근데 이 14만 4천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14만 4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14만 4천을 이방교회를 끌고 오니까 이단이 생겨가지고 14만 4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사기를 쳐들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이걸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타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이제 이방에서 넘어갈 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울 사람들이요. 14만 4천하고 우리 이방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에서 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시록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쪽 신천 그쪽하고 똑같이 지금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무식이 충만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여러분, 이건 이방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앞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깨울 사람들이야. 깨울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장에 보면 이제 성전 사건이 나오고, 11장에는 이제 두 증인이 나와. 두 증인.
다음에 여기 이제 13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아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이 나와, 짐승이 나와. 18장에는 이제 음료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이제 내 정리해가지고 자세하게 더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오늘은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심판의 내용을 준비한 요렇게 두 가지로만 딱 알고 있어도 벌써 계시록이 22장까지 끝난 거. 내용은 이제 금방 이제 여기 이제 뭐 흰말 청황색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은 이제 자세히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면 되는 거, 다음 시간부터. 네?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교회에서 그냥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왜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다가 마귀가 쓰는 종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경을 참 육신적으로만 풀고 육신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해석하는데 도사에 도사. 예?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요 딱 묶어놓고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게 내가 도사에서 도사. 왜요? 말씀 들이대는데 말씀 들이대.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고도 다 해봤는데 주님이 어느 날,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너 지옥 가는 일이야. 지옥 가는 일. 나는 그래 너무도 감사해. 너무도. 어?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 얘기했잖아.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누구 얘기라고? 전부 예수님 얘기요. 예수님 얘기로 딱 하나님이 꽂아놓고 성경을 보게 하니까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어.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딱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내가 탐복을 해서 탐복을, 이야, 나 같은 인간한테 주님이 뭐 기대할 거 있다고. 그래도 나 불쌍히 여기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었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싹 바꿔놓으시는 거야. 그거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요. 내가 노력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쫙 이게 하여튼 개조를 시켜. 개조를.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아유 주여 불쌍하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한 얘기를 절에서 했구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모든 성경은 주님 얘기니까 계시록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어떻게? 예?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재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참 집중해가지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단어 하나까지 다 할 테니까니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박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더,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사자가 누구요? 그 사자가 다 교회 목사래.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사자가 엔젤로 되어 있어요. 엔젤이 누구요? 천사예요, 천사. 그럼 천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참, 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의 사명이 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교회 심부름꾼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쓴 거요. 목사에게 쓴 게 아니고, 당시에 그 교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 목사일 수 있으나 거기는 목사라는 말이 없어. 우리나라 사자를 그냥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엔젤로 되어 있어요. 엔젤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목사 외에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많어. 그러니까 꼭 목사라고 말만 하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잘 좀 깨달으시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개나 거리나 말이야 다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에게 하나님이 편지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엉뚱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안 되는 건 영어도 봐야 되고, 영어로 부족한 것은 헬라어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딱 가지고 그냥 이 문자만, 그러니까 저쪽 동네 이씨네 동네하고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서두에 말했지만 진짜 계시록은 시제를 잘 알아야 되고 반드시 원어를 알아야 돼. 원어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접하게 되면 100% 이씨네 집안 될 수밖에 없어. 이씨네 집안. 여러분 꼭 우리가 이제 하나님 계시록을 잘 깨달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간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과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